할렐루야. 실시간 기도에 오신 참여하고 계신 할렐루야.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이 시간 우리가 저렇게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시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헌신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실시간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보기도팀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찬양팀을 조직하여서 참 많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많이 연습하셔서 이렇게 10분여 시간 동안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실시간 기도회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고 3월 달에도 매달 한 번씩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3월 12일 날 똑같이 토요일 오전 9시에 3월 12일 날 실시간 기도회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시인 공광규 시인은 본인의 수필집 맑은 슬픔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이 시인의 고향은 충청남도 청양입니다. 충청남도 청양에 내려갔는데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폐암으로 고향에서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는 90이 넘어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세 후에 이 시인 공광규 시인이 살고 있는 일산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 고향에 머물 만한 곳이 없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향에서 잘 곳 없어서 모텔 한 여인숙에 하룻밤 묵으며 기거하며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슬픔, 서러움을 충동적으로 시로 쓴 것이 모텔에서 울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 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읍내 모텔에서 울었습니다. 젊어서 폐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처럼, 첫사랑을 잃은 칠순의 시인처럼 이젠 고향이 여행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베개에 묻고 울었습니다.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여행지라고 말한 이 시인의 한 대목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영적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향은 그리움과 회복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 여행지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영적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은 슬픔과 눈물로만 점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쉼과 회복, 안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냉엄한 경쟁사회,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영적 고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 때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통해 회복이 있는, 영적 회복이 있는 고향으로 초대장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초대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회복의 초대장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회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회복을 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치 고향에서 회복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회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 그에게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이제 처형 당하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재회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십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는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 사랑이란 단어에 주목해서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사랑의 단어는 이 사랑의 개념 중에 최고 수준인 아가페, 즉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이 베드로의 사랑은 우정 개념의 사랑, 필리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사랑의 차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라고 종종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랑에도 차별이 있구나, 사랑에도 등급이 있구나라는 오해를 낳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였습니다. 아람어에는 사랑이란 단어에 차등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요한복음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굳이 아가페나 필리아로 이렇게 차별을 두어 표현을 했냐면, 요한복음을 주로 읽고 있었던 사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요한 공동체, 요한으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하고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차제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것이고,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차등이 없으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면서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의 그 응답이 차별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의 본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대답을 통하여 베드로의 영적인 회복을 예수님은 도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왜 변절됐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서 속히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베드로가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목회와 선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며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첫 비결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마친 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남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열정이 한풀 꺾인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이듯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자의 태도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이 과거의 기억으로 망각되었다면 내 구주 되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조금 더 소리내어 고백해보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어 교회를 멀리 떠났다면 온 세상 구주 되신 예수님,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존귀한 한마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귀중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 바쳐 도에 지나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에 지나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쉼과 회복이 있는 영적 고향으로 인도하는 초청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초청장을 받은 베드로는 사명에 대한 그의 닫힌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21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는 종종 차량 운전할 때 클래식 국악 방송을 듣곤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클래식 국악 방송을 듣다가 들은 한 사연인데 그 사연이 너무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 남아있는 여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의 한 대목입니다. 심청전의 주인공 심학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학규와 곽씨 부인 사이에 태어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 이 심청이는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심청이의 효심에도 불구하고 이 심학규 이분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심청전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심학규는 눈을 뜨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심학규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양미 300석을 말한 이 종교 사기꾼과도 같은 이 승려의 공연불 때문에 눈을 떴을까요? 이 300석 때문에 눈을 떴을까요? 아니면 뺑덕 어멈의 약간 좀 이상한 돌봄 때문에 눈을 뜨게 됐을까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물에 빠져 눈을 뜨게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심학규 씨가 눈을 뜨게 된 비결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바로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뜨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만 눈이 뜨이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만 함께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필요한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감은 눈을 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을 뜨게 만드는 특효약이며 사랑해야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성구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유명한 사랑에 대한 담론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 사랑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가장 잘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재명명해 주십니다. 특히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나도 똑같이 내 마음에 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기도를 사랑합니다라고 내 마음에 깨닫게 되면 기도 사역에 대해 헌신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교와 사명,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을 뜨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봄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어서 서로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에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봄으로 서로 쳐다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행동과 순종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궁극적으로 순종의 회복까지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책하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참된 사랑은 눈을 뜨게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헛된 자책은 눈을 감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실토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다시 듣게 됩니다. 사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베드로처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이것이 참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판명납니다. 참 사랑은 눈을 뜨게 만들며 순종까지 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아직은 철부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하사하신 이유는 사랑하면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흠이 있고 실수투성이어도 우리에게 그 소중한 기도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낙담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시간 9시 기도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에 대해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교훈, 사랑하면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면 행동이 바뀌고 말투가 바뀝니다. 또 사랑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사랑하면 눈빛이 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척 하려 해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자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18절 말씀,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함께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예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야기를 이어가신 예수님은 15절, 16절, 17절의 각 단락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사랑하면 눈이 떠지는 사명의 재발견입니다.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헬라어 보스케라는 말은 먹이라라는 이 뜻은 양을 배부르게 먹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또 16절에 나오는 내 양을 치라라는 이 헬라어 포이마이노라는 이 단어는 포이마이노, 양을 기르다 혹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 된다. 즉 목자의 행위를 갖춘 사람, 목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명의 재발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5절에서 17절로 베드로와의 대화를 종지부짓지 않고 18절까지 대화를 이끌고 가십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눈이 떠지고 사명을 발견하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18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전진해서 나아가야 대화, 사랑의 대화의 초청장을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18절 말씀, 19절 말씀, 대망의 전진까지, 대망의 결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며 원하는 곳으로 너는 다녔지만 이제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띠띠우며 가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은 바로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을 예견한 것이며 19절 말씀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와도 같은 생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통해 회복한 사람은 이제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 예루살렘, 베드로가 올라갔던 예루살렘 영광의 자리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당에서 어린 소녀의 지적에 두려워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생계의 자리 갈릴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제자의 모습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간 그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사명을 찾게 됩니다. 스스로 원했던 인생에서 이제 원하지 않지만 남이 띠띠우는 그 인생, 순종의 인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는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초청장을 발송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만 찾아갔던 인생에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내가 선택했던 그 자리만 가기로 다짐했던 그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 회복이 있는 영적 고향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국 교회는 존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초청장,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으름장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그들의 으름장에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이 작금의 사태가의 모든 원인 제공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히 교회를 옹호하고 복음을 수호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그들, 영광의 자리에 초대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자리가 뒤바뀌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인생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생계의 자리보다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회복의 기적, 눈이 떠지는 역사,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곡히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놓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기도의 회복,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적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나님 아버지 주눅들었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수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방관하며 수수방관하며 게으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발송되어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회복, 아버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작아지고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망, 안목의 자랑, 이생의 유혹들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것들 내려놓겠다라고, 그동안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성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모든 중보기도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주시고,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중보기도팀 팀별 사명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과 회개 기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절망보다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특별히 요셉 청년부가 이제 2월 21일, 20일 동안 동계수련을 합니다. 동계수련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한 우리 청년들에게 새 마음, 새 영 부어주시고 예청과 요청에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는 이 올해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우리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도록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대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소 부서는 2월 17일, 18일, 청소년 부서는 2월 23일, 26일 이 수련회 성경학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의 모든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현장 예배대로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육부 학생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부 가운데 큰 은혜 내려달라고 교육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야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떠올리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치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울증, 불면증, 각막증 모든 것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감염병에 감염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낫게 해주시고 백신 후유증 없게 해주시며 심한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우들 하나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최고의 치유가 되는 영혼 구원 받게 하시고 전인격적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질병의 고통으로 신앙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가정 전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복음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내 자신 되도록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소금과 빛처럼 삶의 모범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지친 영혼들 보내주시고, 외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영적 순례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가정예배 잘 참석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해주시고,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이 예배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전도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요르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의 교회와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기도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선교팀원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팀원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아버지 이름 도전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이 비대면 영상 선교를 통해 난민사역, 문화사역, 예배사역, 요르단 교회 자체 프로그램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요르단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더불어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감염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증 감염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 방역 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안양 지역의 안양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교우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 사역에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을 통해 선포되게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르단 단계 선교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요르단 단계 선교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요셉 청년부 수련회, 또 2월 18일 19일에 있을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19일 20일에 있을 소년부 성경학교, 25일 27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 영적 시야가 열리는 은혜,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응답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기도하지만 한마음 한뜻 하나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시간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기도에 목마른 우리 모두 위에, 중보기도팀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을 열어두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스트리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